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의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맞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나 또는 하늘문, 코아 성경 읽기 또는 복음서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천국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들, 평강들, 은혜들, 위로들, 또 하늘의 천국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또는 코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근데 또 세상에 나가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 기도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내일 또 넘어질 건데, 내일 또 실족할 건데, 내일 또 무너질 건데.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25편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일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시로 기록한 것인데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루 종일 일했던 한 일꾼이 하루의 임금, 하루의 품삯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모두 굶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한 이후에 그가 받게 될 품삯을 간절히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어렸을 때 되돌아보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날이 저희 아버지 월급날입니다. 아버지 월급날만 되면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 앞에 가서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나오시면 저희들이 데리고 고깃집에 데리고 가시고, 또는 어렸을 때에 이렇게 점프였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화책 한 권을 사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월급날이 너무 진짜 기다리며 사모했는데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품꾼의 일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모함처럼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수들에 의해서 수치를, 모욕을,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인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주는 어려움과 원수들이 주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죄인의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름 아닌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 친밀하심이라는 이 말이 ESV 성경에서는 The friendship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친밀함, 친구됨,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The secret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The secret of the God,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행하신다. 하나님의 비밀, 이런 표현, 하나님의 친밀함,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고 친한 관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 이것이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길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와 친밀한 관계, 그와 하나됨의 관계, 그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한 관계,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다윗이 하는 표현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죄악 가운데에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갔어. 그 모든 친밀함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이거 언제적 모습입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환난과 어려움과 마음이 괴롭고 아픔으로 다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 10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이 여전히 그 첫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베스 테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Indeed, it is the cyclic nature of our lives. 정말로 그것은 우리 삶의 주기적인 성격입니다. God does not save us once and for all.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구원하지 않습니다. But comes to us continually.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As we go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our life.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통할 때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석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친밀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날 당당함으로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지거든, 그리고 무너지거든, 그리고 실족하거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내일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그 친한 관계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는 것, 다윗도 경험을 했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친밀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그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함에 빠지지만 또다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아프고 무너지고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기에 우리의 한 가지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옵소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비밀 없을 그러한 친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이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한 친밀함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친밀함으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